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법규에 대해서 나가는데 다 하진 않고요. 특별히 좀 중요하고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까? 이 마음으로 계속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어낼 쯤 되면은 우리는 정말 지난주 수요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제 더듬어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내가 빚을 내가지고 못 갚으면 내가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갔는데 또 자식들이 그걸 못 갚을 경우에도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 되었으면 또 평생 뭐 물건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히브리 종들은 6해 딱 일을 하고 나면 7째가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나 졌든지 간에. 또 중간에 운이 좋아가지고 희년이 와요. 희년이 뭐냐 하면 안식년이 7번 있은 그 다음에 50년째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나 이제 희년이 있고 제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6년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한 4년쯤에 희년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럼 저는 4년째 풀리는 거예요. 그래 이 종이라는 뜻이 에베드인데 그거 참 희한해요. 저는 이렇게 원문자를 보면서 이런 또 뜻이 있구나. 우리가 한문을 풀이하는 것처럼 이 에베드가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집 문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집 문만. 이 종의 소망이 뭐겠어요? 내가 이 집을 언제쯤 나갈까? 그 문만 바라보는 게 종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서 6년을 섬기고 7째에 나가면 이 종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네. 정말 내가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율법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자유케 됐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입장에서도 마치 내가 평생 동안 쓸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아이고 저거 또 6년째 되면은 나갈 건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그 악한 마음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종 하나인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성경에 노예 제도를 종을 인정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아셨지만 그 악함이 어느 정도 한도에 가지만 하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법을 늘 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4절부터 보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왔으면은 그 장가 들어가서 부인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애를 낳으면 그냥 애까지 다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종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상전이 보기에 딱하단 말이에요. 혼인 정년기도 됐는데,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그래 자네 고생하는데 내가 여식을 하나 소개해주면 되겠나 해서 이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생겼네. 그런데 이제 이때에 대해서 7년쯤 돼서 내가 이 부인도 냈고요 자녀도 내 거니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하고 아닐 경우를. 자, 그렇게 되면은 상전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실컷 내가 그 사람 안타까워서 여자도 붙여주고 애까지 낳았는데 이제 내 거 다 들고 가네? 약간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전이 그 사람이 아무리 혼인 정년기에 오더라도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소개시켜 주겠어요? 소개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혼인 정년기에 와서 6년 동안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상전의 입장도 고려하고 이 또 종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 그런데 네가 나가면 네 아내가 보고 싶지 않겠나? 네 자녀가 보고 싶지 않겠나? 이제 네가 좀 선택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리라. 섬기리라. 이제 이 종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부인까지 이렇게 붙여주시고 내가 이 부인 통해서 애도 낳고 내가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나. 내가 나가서 살아도 부인하고 살고 애 놓고 가는 게 내 한 인생인데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종을 맡아 살면은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나. 이제 종이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종이 우리 주인 어르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제가 그냥 주인 어르신하고 제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데려가서 이제 길을 뚫는 거예요. 왜 하필 길을 뚫느냐는 거예요. 길. 자, 우리가 순종해라, 샤마, 들으란 말이에요. 이 길하는 게, 듣는다는 게 오센 이러는데 내가 길을 뚫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상전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게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아, 귀가 안 들리는 자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전이 데려가서 길을 뚫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종신토록 당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왜 하느냐? 그죠? 옛날 시대도 아니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상과 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나중에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마수라 학파에서 나온 성경을 읽는데 이 마수라 성경에는 이 몸을 그 구약 성경의 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다. 한 귀를 예비했다.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귀라는 것은 내가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 그 불순종을 없애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이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귀를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지창조 주인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떠나시도 되는데 우리랑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품어내셨던 거예요. 마치 이 구약시대 때 이 종이 내가 이 처자와 이 자녀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우리 상전에게 내 영원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길을 뚫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이미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그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붙여주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시게 하고 물을 흐르시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이제 교회를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혹시나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종되면서까지 우리를 품고서 했던 그 사랑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끝나면 우리는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3페이지입니다.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그가 세상을 보자 함이야. 자, 그 율법이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향했지만 나중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향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나는 자유롭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게 쉽습니까? 온통 세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너 천국 간다. 이러면 아유 언니나 잘 믿으시오. 형님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이 세상 이래 살다 가겠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을 우리가 훑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아래에서 종처럼 내가 또 섬겨주고 또 혹시나 필요한 게 없는가 찾아봐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올 초에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복음 전해라고. 그 산부가 애를 낳아야 힘을 얻듯이
이제 벌써 7월이에요. 7월도 어느덧 다 가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섬겨내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 돌아봐야겠는데,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종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겨봐야 야, 참 나도 저랬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마음하고 내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 남은 삶을 그 육체의 그 십자가를 하나 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돌아가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걸 그대로 잡으시고 민수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35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56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12절하고 16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오늘 살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자, 구약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은 아무리 내가 황소를 많이 거쳐서 제사를 지내도 그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급하게 성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번제단 뿔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도 거기서 꺼내내서 죽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는 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고 오시려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미움이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내버려 두면 속죄제사로 끝난다 하면 너나 없이 미움에 다 죽이겠죠. 그리고 속죄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의로 지은 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반드시 죽이라.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날이 다른 사람에게 죽어버렸네. 과실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묘업원 데 가서 새 잡는다고 돌을 훅 던졌는데 그 돌이 지나가는 사람인데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 알고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이제 이스라엘 땅 동쪽 편에 세고 서쪽 편에 세고 6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규례가 있냐면 그 자손들, 그 아버지를 이어야 될 그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복자라고 해요. 이 고엘, 고복자들은 아버지를 죽이면 그 사람을 가서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또 고엘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새 잡는다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고의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면은 이 고복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급히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에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무슨 일입니까? 하면 내가 역사 전체에서 던진 돌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좋소 일단 들어오시오. 하고 이제 잠시 둬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보복자가 올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회중들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내게 이야기해 보시오. 그런데 이 보복자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자, 돌로 쳤다는 것은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장들도 너 정말 그랬어? 하면서 시체를 보면서 돌에 맞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그 보복자에게 내줘요. 때려 죽이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찌하다 죽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끼에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날이 맞았습니다. 그래 도끼하고 날 한번 봅시다. 진짜 맞았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35장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 자기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속죄제 안 지내도 됩니까? 과실로 했으니까. 그때 속죄제사 지내러 가면 또 보복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1년에 매년 한 번씩 일어나는 대속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이 꽝 부러지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하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참 대제사장이 불쌍하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유 벌써 대제사장 언제 죽나 이제 이런 일만 남아있으니까 참 이 도피성이라는 게 미끌라뜨라고 하는데 이 깔라뜨 뜻이 뭐냐면 부족하다, 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리가 한 개 없고 뭐 눈이 애꾸는 이런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돼요. 그때 쓰는 표현이 깔라뜨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만약에 이 도피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나는 고의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복자들이 자손들이 와서 아니 도끼를 우리 아버지를 쳐서 때려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 또 자식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실수를 벌인 것 같은데 당신들이 그걸 또 고의로 죽였단 말이에요 하면서 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복이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걸 하나님이 막아두시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세우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결이 바로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죽인 실수였지만 그 사람하고 우리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죽인 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또 요한 1세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이래요. 자, 우리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내 마음에 미움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미움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면 나도 그때 순간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아무거나 그냥 옆에 있는 걸 잡고 사람을 때려잡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제가 그 경찰 할 때 직접 이렇게 구치소에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분하고 참 그때도 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들어가서 제가 인질로 되면 어떡하려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밖에 문 잠그라 하고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니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면 살인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래 너희 아비는 살인한 자니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어.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도 오면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준 그 마음, 그 살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것들을 내 안에 다 품는 순간 내 안에는 힘이 미움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마치 그 도피성에 살인해가지고 간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내가 운이 좋아서 진짜 내가 제어가 되고 내가 돌을 던졌는데 옆에 사람이 안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자유케 된다고요? 예,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야,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내가 이 종된 것들,
진짜 사망이 쫓아오고 보복이 쫓아오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제 그 자유케 되는 그 종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사망의 두려움에서 이제 내가 건져냄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도피성이 예수님을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진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길이 참았단 말이에요. 뭘 보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보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제사장이 죽어서 종이 도피성을 자유롭게 나가고 보복자의 그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맞물려 있던 우리를 풀어주셨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우리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제가 예전부터 읽었던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주석서를 봤지만 이걸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래 이걸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성경이 신구약이 맞아떨어지는데 이거는 성령 한 분이 기록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냥 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내 마음 안에 이런 미움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마음 이게 사실 내 거다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마치 과실로 후지 중에 내가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미워하고 하는 것은 내가 고의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여러분 괜히 들었다 싶죠? 그죠? 고의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같으면 원수는 그 보복자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모든 그 심판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을 맡겨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원수가 내게 해를 가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내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미움으로 받아버리면 내가 피해도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 성전을 다시 사단에게 마음을 내줘버리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하나님, 저 마음에 이런 분노함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위해서 박히신 그 십자가, 제가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그 사람에게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악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는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저도 이게 참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한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품어주게 하는 마음을 푸시하신다. 제가 여기 2주 전인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너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 제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 딱 쳤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동안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종이 돼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고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서운했던 마음, 그 미워했던 마음들이 싹 떠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힘들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조금 길어진데 한 구절만 좀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1장 들어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22장 28절. 26절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라도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내가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 광야의 삶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삶이 파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그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가지고 입는 옷인데 그걸 또 밤에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밤에 만약에 내가 돈 빌려줬다고 그것까지 안 돌려주면 그 사람도 얼어 죽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니까 밤에는 다시 돈을 돌려주고 또 아침 되면 받아가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러면 밤에 자는 사람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내가 저당 잡힌 옷이었는데 이렇게 또 돌려줘서 내 생명을 또 유지합니다. 복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잠을 그제 거의 못 잤어요. 한 2시간. 참 희한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탐심을 갖지 말라 이 계명을 들었거든 하면서 사단이 그 계명을 틈타가지고 내 마음에 탐심을 일으킨다고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책을 두고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절대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하면은 속에서 궁금한 거야. 저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지? 이 계명 때문에 사단이 내게 마음을 탁 탐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어제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네. 이제 여기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0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7절 다 보셨습니까?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탁 하나님 주셔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 계명을 틈타서 참 탐심이 올라오듯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알라나 하면서 이제 서운한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야, 이 참 우리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이 이렇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하라는 말은 이 목자가 약을 이렇게 뿌리 안에 넣어놓고 이 늑대들이 오는가 싶어가지고 밤새 지키는 그게 경성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현자매님 참 좋아해요. 어떤 면에 좋아하냐면 좀 아프면 전화가 와요. 기도해달라고. 참 그 믿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또 그 믿음으로 저에게 오면 제가 기도하면 그때 어디가 아픈지 그냥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또 혈압이 내려가. 제가 그 영혼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불순종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힘이 훅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주님, 저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편 133편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0페이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우리가 제사장을 위임신을 할 때 기름을 부어요. 대제사장에게. 그럼 이 기름이 쭉 타서 어깨까지 쭉 오면은 그 옷 전체가 거룩한 향을 내뿜으면서 다른 옷하고는 싹 구별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구하십시오 했던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가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딱 막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로 목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옆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목사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면 그 목사를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 저 사람 이랬지 저랬지 하면 딱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연합해서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 헬몬산이라는 게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입니까? 그쪽에 높은 산이 골란 공원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비가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으로 와서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 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말씀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음으로써 내 마음이 소생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제가 참 2년 동안 참 과분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맡은 바를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 지난 삶을 알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 허물이 있어서 자기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의 제사를 드림과 같이 저도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누구 하나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자리는 정말 피곤한 자리예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 지사님 이 교회 건축하고 이게 정하고 나서 비 새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구했는데 비 새가지고 또 내 원망 들을까봐. 이 결정하는 자리는 참 외롭고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 돌아보고 하는 게 저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어떨까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합하고 동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게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너가 간구하는 것을, 너가 바라는 것을 한번 구해라. 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뭘 바라는가, 이제 집에서 집사람, 우리 사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안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바라고 있지?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제 그 다음날 하면서 저는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게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 이렇게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믿으시고 정말 믿는 거라는 것은 지금 눈에 없지만 실제 있다고 내가 아예 마음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번제라는 게 다 칼로 쪼개서 불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종들 보고 내 데리고 위에서 제사 지내고 같이 올 테니까 기다리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실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부터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진짜 뭘 구할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확신이 들면 그게 구해졌다고
아예 마음에서 선포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저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지가 34년 됐는데 처음 받은 마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마음이 간절하고 가득합니다.